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압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근데 문제는 이제 표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는데, 나름대로 믿는데 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란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성령하고 성령의 역사는 다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께서 지금 일을 행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성령만 있으면 그것은 그냥 이름이지. 그런데 오늘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리스도의 표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아는데 오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되면 된다라고 하는, 또 그리스도는 그런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정말 살리는, 5월달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주제로 지금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공통적인 문제는 가정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저 해외 다니면서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제일 공통적인 것이 가정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진짜 제가 후진국도 가봤거든요. 중앙아시아 가면, 저 시골 가면요, 신발이 없으니까 신발 하나 가지고 가족들이 다 밖에 나갈 때만 그걸 신발을 신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식한테는 신발이 크기도 하고, 어느 사람은 자식 신발이 적기도 하고, 신발이 없으니까 그만큼 가난합니다. 그런데 가정들은 정말 무너졌어요. 선진국은 가정이 좀 온전하게 될까 싶은 선진국은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어쩌면 성적인 것은 아주 무개념의 개념이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사단이, 성경은 제일 먼저 이제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다음 교회를 무너뜨렸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이 가정 무너뜨린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은 교회를 무너뜨린 것이죠. 제사니까요. 마귀는 지금 두 가지요. 가정 무너뜨리고 교회 무너뜨리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어쩌다가 우리 교회가 이제 복음 알고 오직 복음으로 이제 굳게 언약으로 붙잡고 좀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인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몸이 불편하면서도 강단을 했다는 자체가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성도들을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외람된 말도 될 수 있지만은, 이런 강단 말씀을 따라와 보세요. 다른 건 따로 공부하고 훈련받으면 좋지만, 그러지 뭐한다 할지라도 강단 말씀이라도. 그 어느 날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각인되고,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복음으로 체질될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만 가지고 있어도 어느 날 이것이 점점 내 안에 차오르면요, 이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제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초청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포도주가 없었습니다. 포도주는 잔치가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아예 결혼 잔치가 안 되는 것이죠. 그만큼 당시 중요한 음료수가 포도주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무슨 대량으로 포도주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는 포도주가 없다면 끝나는 것이죠. 사올 수도 없는 것이고, 당장 담글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께서 예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다가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래서 하인들이 부탁을 합니다. 그 말은 이분을 주인으로 모시라 그 말이거든요. 지금 손님을 하지만 이분이 주인 되시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인을 모시면 그래야 돼요. 주인 말에는 무조건 복종해야지. 종인데 주인 반대 말은 종 아닙니까? 우리는 종이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도 되시지만, 우리 아버지도 되시지만, 우리 모든 것이 되시지만 우리 주인 되시거든요. 그럼 그때는 우리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상관없다 하시면서도 그 하는 것을 보면서 말합니다. 그럼 통에다가, 빈통에다 전부 다 물을 채워라. 다 채웠습니다. 그럼 떠다 줘라. 떠다 줬더니 그 물이 떠다지는 순간에 가장 맛있는 아주 질 좋은 포도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를 살리는, 혼인잔치를 살리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첫째,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자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인 말고 정말로 하면 주인으로 늘 확인하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늘 내 주인을 모시는데 왜 그럴까? 주인이라는데 왜 이럴까? 한번 생각하시면 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인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인지, 여러분이 혹시 주인은 아닌지 말이죠. 그래서 방금도 우리 94년 찬송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사람인데 그 찬송 부를 때 많이 하나님 앞에 해결했어요. 정말 주인보다 귀한 것이 없는가? 세상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그리스도면 되는 것인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꾸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 정말입니다. 당장 지금 점점 세상은요, 영적 문제가 이제 만연할 겁니다. 만연. 왜냐하면 점점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빠지잖아요. 점점 컴퓨터와 또 뭐 게임과 또 휴대폰 이런 거 그런 거 점점 매니아로 빠져나가거든요. 지금 보세요. 어떤 경우에도 손에 공통을 두고 있는데 다 휴대폰입니다. 횡단보도 갈 때도 휴대폰을 가고 횡단보도 갑니다. 심지어 어떤 아줌마가 운전하는데 보니까 컵을 넣는데 한쪽에 보면서 컵을 두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참 대단하다. 얼마나 급했더니 보면서 컵을 두더라니까. 그만큼 이 휴대폰이 우리 손에서 떠지면 안 될 만큼 도구가 됐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무너진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면 점점 영적으로 문제가 오거든요. 문제가 오면 그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봤는데 휴대폰을 안 보겠습니까? 또 더 나가서 이제 점점 시대가 자꾸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편리한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인간을 더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세상은 영적인 문제로 가득 찰 텐데 영적인 문제는 어떤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정도 점점 무너지고 있는데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의 표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잘할 거 없어요. 내가 좀 참아야지. 내가 좀 덮어야지. 좋은 거지 않아요. 근데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정말 그리스도의 표적이 일어나면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한다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유일성이고 오직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좋은 거 있으면 좋지요. 부족하지 않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믿어져야 이러면 소망이 생겨요. 그래야 미래가 걱정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이니까.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 분이니까.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 분이니까. 내가 주님을 배반해도 주님은 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예민해도 그리스도는 나를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미래도. 오늘부터 미래를 염려하신 분은 정말 그리스도 붙잡기 바랍니다.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데 뭘 염려하냐. 그렇게 말은 맞는데 나도 모르게 잡힌 데 어떠세요. 이 아이가 커가지고 앞으로 대학교 가야 되고 더 잘 가르치려면 유학도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지금부터 염려할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어린아이인데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신혼부부는 아이를 일 안 낳습니다. 기다려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놓고 염려해가지고 일 안 낳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만큼 무엇인가 잘못된 것에 잡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너무 좋은 일이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완전한 이름을 줬는지, 얼마나 모든 것이 되는 이름을 줬는지, 어떤 것도 괜찮을 만큼 능력 있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늘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는 괜찮다 했는데 왜 난 안 괜찮을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답을 찾아야지. 다른 걸 답을 찾으면 또 더 그리스도와 멀어집니다. 돈이 없어도 그리스도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 했지 않느냐.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돈이 없음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자꾸 그렇게 맞춰서 기도해야 그래서 자꾸 응답으로 바꿔지지. 돈 없으니까 돈만 매달린다든지 무슨 문제에 매달리면요. 그때 해결된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더 잘못된 자리에 있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와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다. 가정의 모든 것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 주인의 모신 순간 임마누엘 하나님 나라 24시가 됩니다.
저는 24시라고 늘 생각을 많이 무엇이 24시일까? 늘 주님만 찾는 것이 24시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근데요, 주인을 모셔지면요, 24시가 돼요. 종은요, 주인을 의식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종 생활 안 해봤, 노예 생활 안 해봤지만, 그 기록에 보면 노예는 24시간 원히 주인한테만 방해 마칩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 주인과 상관없는 짓을 한다. 그럼 그날 아웃이요. 여러분 가끔 말합니다만, 당시의 노예는 짐승이 있습니다. 짐승. 사람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주인 되면요, 24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따라온다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나라 24시. 정말입니다. 그냥 늘 고백하세요. 오늘도 주인 되신 그리스도. 이 시간도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 오늘 종일토록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면 순간 안 믿어져도 이렇게 고백해보라니까요. 안 믿어져도.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러면 은혜로 믿어집니다. 은혜로.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때는 고백해놓고 그 다음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고백하면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접했던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믿어졌습니다. 어느 날. 근데 믿어지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어졌지,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을 믿어진 건 아니거든요.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 깨달으면서 내가 깨달아진 거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 주인으로서 충분히 그런 만큼 능력과 자격이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진 분이죠. 만주의 주죠. 만왕의 왕이요. 그분을 주인을 모시고 그보다 더 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안전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모셔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안 믿어도 여러분 자신만이라도 그렇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본문에 보면 마리아 혼자 믿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다 예수를 믿으면 된다. 그렇게 안 했다고 말. 마리아는 믿어졌기 때문에 하인을 부르다가 저분 시킨 대로 해라. 그래야 이 주민이 지금 이 혼인잔치가 무너지고 있는데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부탁한 겁니다.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토달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그대로 해라.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500여 기적과 뭐 여러 가지 기적과 특별히 본문에 물이 포도주를 변하는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구약 시대처럼 아브라함아, 야곱아, 바울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뭐 환상 중에 또 어떤 기도하는 가운데 들었다.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바른 하나님의 증거는 아닙니다. 왜?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아브라함 때는 말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줬습니다. 완벽한 66권 1189장을 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길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적과 능력의 배경이에요. 여러분이 가끔 말합니다만 모든 기적은요 말씀대로 한 겁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 아니 돈다고 무너집니까?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7일 동안 돌아라. 그럼 마지막 날 7번 돌아라. 다 돈 다음에 나팔을 부르라. 그 소리를 쳐라.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다. 현실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거. 전혀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당시의 기록에 보면 견고한 성이라서 견고한 성. 그런데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그건 완전히 어떤 무속적인 생각이고 종교적인 생각이라 할 수 있는데 이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 말고 돌아라. 그래서 아무 소리 하고 돌더니 정말로 7번 마지막 때 7번 도니까 그 소리치니까 그대로 와크르다 무너졌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또 누가복음 5장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네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때 이제 이 예수님이 아직 제자는 안 된 상태지요. 그 베드로와 기타
사람들이 이 사람들 원래가 고기 잡아먹던 뱃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날 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물은 이제 구석구석 던지죠.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깊은 데를 분명히 던졌는데 조금 전에 던졌는데 무슨 깊은 데로 던지란 말인가. 또 예수님이 그때만 누군지도 몰랐거든요. 당신 누구야? 당신 뭘 한다고 그렇게 옆에서 간섭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런데 죽도록 수고했지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밤새도록 구석구석에 다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베드로가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가득 찼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안 믿어져도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강단에 나온 말씀이 여러분이 늘 훈련 듣고 또 뭐 집에서 말씀 보고 그러면 좋지만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일날 주신 말씀만 붙잡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 우리를 너무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왜? 말씀만 진리니까. 말씀만 지금도 주님께서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말씀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말씀을 피할 자 없습니다. 사단도 말씀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또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아덴 지방에 갔습니다. 아덴 지방 갔는데 이상하게 아덴은 이제 당시 철학 도시였고 문학의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지적인 수준이 높은 도시죠. 근데 나름대로 갔더니 뭐 우상을 섬기는데 도대체가 바울의 마음속에는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한 붙잡아도 같이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변론에는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계속 같이 이제 장로만 벌어졌습니다. 그 소수만 예수를 믿게 됐어요. 바울의 사역 중에 가장 어쩌면 실패했던 사역이 아덴 지방이었습니다. 지금 아테네지요. 그러다 거기서 고린도 지방에 와서 깨닫게 됩니다. 그때 고백한 거예요. 내가 말씀에 붙잡혀. 내가 말씀을 놓쳤구나. 그리스도를 놓쳤구나. 내가 배운 지식으로 저들과 같이 쟁론했구나. 바울도 당시 엘리트 아닙니까? 철학을 하고 많은 공부를 한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도 결코 내칠 수 없다. 그러나 그 속에는 복음이 빠졌고 말씀이 빠졌습니다. 자기 배웠던 것이 앞섰던 거죠.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은 절대 다시 알지 않게 됐다. 갔다 오는 말입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요, 말씀과 상관없는 것은요, 가능하면 대화도 하지 마세요. 끊으세요. 그거 난 도움이 안 돼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하기도 바쁜데 뭐 쓸데없는 붙잡고 이렇게 정말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 복음을 듣기 때문에. 남은 용건만 간단히 하세요. 근데 그게 참 체리 안 됩니다. 왜? 그만큼 그리스도가 복음이 안 돼서 그래요. 다른 게 아니고. 나보다 좋단 말이 아니고. 그래서 전화를 길게 하신 분들은 좀 오늘 용서하시고 한번 깨달으면 되죠. 전화를 길게 하는 그 내용이 지금 무엇이냐? 엑기스냐? 꼭 필요한 것이냐? 정말 세상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우리가 무엇이 다른 것에 길들이 있다니까. 다른 것에. 뭐 길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게 늘 습관되신 분들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알았는데 자꾸 복음이 당겨져야 돼요. 그래서 나를 만난 모든 전화가 힘이 돼야 돼요. 우리가 복음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하자. 그러면 돼요. 아무리 코로나19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좀 살아계시지 않느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조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요,
늘 말하지만 두 가지를 붙잡으세요. 언약으로, 미션으로. 그건 나의 언약으로, 나의 미션으로. 언약은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일 예배 때 목사가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왜 저렇게 하실까?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 살지. 그러잖아. 그래야 예배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보여주면 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 관계를 맺어야 돼요. 헌금도 하나님 앞에, 찬성도 하나님 앞에, 말씀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럼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언약을 한 주간 동안 붙잡아보세요. 미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나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오늘 참여에 나왔잖아요. 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라고 그러는구나. 이것은 평생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평생 미션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내 직장에 주인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직장에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직장 아무도 안 믿어줘도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그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요, 가정을 살리는 그 한 사람 되죠.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오늘도 본문에는 마리아 한 사람,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을 낳으신 분 아닙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알았어요. 예수가 누군지 아들이지만 아들이 아닌지 알았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한 걸 알았거든요. 분명히 자기 남편 요셉과 같이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성경이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했다거든요. 그래서 무서워 말라. 네가 낳은 것은 예수다. 예수는 내 백성을 살리는 것이다. 그 말을 벌써 다 듣고 예수님을 낳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육신은 아들이지만 영어로 볼 때는 그리스도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탁하는 겁니다. 지금 포도주가 없어졌습니다. 나는 아직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을 부르다가 저분께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만 이렇게 믿어도 돼요. 여러분만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아도 돼요. 그럼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여러분에 속한 현장이 삽니다. 그래서 그 말입니다.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지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현장이 복을 받습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 돼요. 이 지역이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적이니까. 내가 그러기를 나도 원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아무것도 모르는 75세 노인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렇게 되잖아요. 문제는 내 조건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말씀 속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를 얼마나 여러분이 알고 얼마나 누리냐 그게 다입니다. 그냥 다른 거 잘 나가지 말고 다른 거 잘하면 좋지만 안 해도 그리스도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라니까. 그리스도가 안 돼서 그렇게 된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연약한 또 뭐 가난한 또 무능한 이런 상태에 있다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도 쨍하고 해뜰 날이 오지 않겠냐. 그건 세상 사람 생각이지 우리는 그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어느 날 그 시간표를 알아갈 겁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으라. 언약은 말씀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언약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영원한 미션은 세계복음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미션은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된다는 확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유광수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 과거에 자기 볼 때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더라. 하는 것보다 안 되죠. 정말로 무능하죠. 가난하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시대적인 전도자를 바꿔주는 길이었어요. 옛날에 진짜 사람들이 저 아이는
장래 뭐가 되려고 저러는가. 그래서 심지어는 그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어머니한테 와서 자기 이모가 저 아들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아무런 뭐 되어진 것도 없는데 전 아들 놓고 기도해서 뭐 할 겁니까? 포기하십시오. 그런 말 들었어요. 이분이. 자신을 보이지 뭐 그렇다는 거야. 뭐 되어진 것도 없지요. 나가서 맨 싸우지요. 싸움을 참 잘했다 그래요. 그쪽만 기회 맨 싸우기만 하죠. 맨 말씀만 배우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에게 복음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때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적인 전도, 지금 제가 옆에서 보면요, 저분처럼 영육간의 복을 받으신 분이 없어요. 저와 나이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펄펄 납니다. 펄펄 날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말은 맹종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응답받았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기다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복음의 은혜가 임하도록 어느 날 너에게도 복음이 임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면 되는 것이다. 소망이 다른 거 없어요. 소망이. 그래서 나 혼자만이라도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정말 가정을 놓고 늘 말하지만 기도하십시오. 무조건 가정을 축복하시고 무조건 살리는 쪽에다 맞추시 방향을.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산다. 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믿으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본이 되는 거지. 아, 역시 하나님은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을 살리는구나. 뭐 같이 일하면 좋죠. 그러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절대 남편, 아내, 자식들에 대해서 속상하지만 그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절대 포기하거나 저어지지 마시고.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내가 복음이 되면 될수록 이제 그런 생각이 없어지고 안타깝죠. 또 불쌍하게 보이죠. 어쩌다 저 사람이 저렇게 저기서 벗어나지 못할까. 그런 마음이 들면 주님도 똑같이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내는 기도지만 응답하신 분은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지역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꼭 그 생각을 해야 돼.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조금 나의 중심을 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죠. 중심을 담고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역사했다 그 말이거든. 그 신앙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하면 좋지만 우리는 잘할 수 없어요, 사실은요. 내가 완전히 믿으면 좋지만 그런 믿음 없어도 괜찮아요. 정말로 내가 중심을 가지고 믿고 싶다면 그렇게 하면 된다는 생각만 있어도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나 혼자만 살면 산다. 우리 교회도 나 하나 살면 산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가정은 이미 사단에 다 전복당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무너뜨리면 사단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마지막 때 복음 가진 우리 교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미치는 거죠. 어쩌다가 저것들이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깨닫고 일어나는가 말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단이 제일 배 아플 겁니다. 안 되더라도 가장 복음적인 교회에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끝나게 하옵소서. 이러니까 사단이 미치는 거예요, 지금요. 정말입니다. 어느 날 사단이 완전히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럼 포기하고 도망갈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되게 돼 있어요. 저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3,100 선교가 저는 된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이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 지역 못 살려, 이 지역 보면 못 해요. 3,000제자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다 잘 말합니다. 우리 몫이 3,000제자입니다. 제자가 되면요, 여러분 가정이 전부 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가정에 말씀은 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지교예요. 그게 천지교입니다. 그런 마음이 불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아, 선교사 파송에는 남일이 아니고 내일이구나. 우리 가문해 주신 미션이구나.
우리 가정이 주는 언약이구나.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는데 쉽잖아요. 그거 재밌잖아요. 내가 억지로 하면 힘든데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는데 얼마나 재미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구나. 그럼 늘 감사가 되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표적이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현장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표적이 우리 가정에, 내 현장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게 하시고 늘 말씀 앞에는 정말로 절대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남의 탓 돌리지 아니하고 나 한 사람만 살면 된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가정을 붙잡고 현장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